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한 방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야망이 성취되는 듯 보였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고통의 시작, 재앙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에서가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을 급기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의 맹렬한 분노와 살기 앞에서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긴 여정을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홀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유난히 깊고 어두운 밤입니다. 이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엄습해 오는 두려움뿐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마음에 깊은 후회와 자책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아생전 내가 사랑했던 어머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있을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번뇌로 심령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성경은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잠은 결코 편안한 잠이 아닙니다. 단지 피곤을 견디지 못해 잠에 떨어져 버린 모습일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한 갈등의 포인트 하나를 제가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잠들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꿈을 꾸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꿈을 매개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꿈의 침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대목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지금 야곱을 만나주고 계시는가 하는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성경에 놀라움이 있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야곱을 만나고 계시는지 이 대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뭐 이렇게 뻔한 이야기가 왜 특별한 이야기라고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놀라운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야곱을 왜 만나고 계시는지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야곱을 만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도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한 부분을 넘어서 놀라운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안고 야곱을 만나주실 시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한 영적 행군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도망자이고 남을 속인 죄의 대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 신문도 하지 않은 채 위로와 격려의 차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이상해졌습니까? 28장의 야곱은 도주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방법을 사칭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지요. 사기를 친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좀 오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강변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목적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목적이 죄를 신문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문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호통이라도 치시면서 이 어리석은 인생아, 왜 내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망가뜨렸어?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가 단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저는 이 본문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유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이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인 야곱에게 오셔서 그의 죄를 전혀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최상의 축복으로 미래의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공금을, 회사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발각이 되어서 내일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사실을 직감한 이 직원은 밀양선에 짐칸에 몸을 싣고 다른 나라로 도주합니다. 도주하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침입하셔서 그 직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은 없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마. 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게. 자, 본문이 좀 이상하죠? 자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없어요. 돌아가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 형에게 돌아가서 사죄해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짐칸에 공금을 횡령한 그 직원이 죄의 형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은 채 정말 인생에서 한 번 누리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언을 지금 28장에서 이 시점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세요. 너무도 후덕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꿈의 사다리를 봅니다. 사다리 환상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족장의 영적인 어떤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야곱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사기꾼으로 인하여 남을 속인 간사한 야곱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는 좀 큰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이나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아주 개인적으로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한참 고민했어요. 다 이루기까지 라고 할까? 은혜의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할까? 그러다가 은혜의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되었는데요. 자,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겠다. 너무도 과분한 개인적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면 섭섭하다는 생각조차 들기까지 합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본문은 섭섭해요. 되게 야곱에 대한 지나친 특별 대우가 섭섭해요.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섭섭한 게 아니고요. 그런 특별 대우를 그에게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 게 섭섭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도 태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오셔서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가장 강렬하게 했을 때는 언제였냐 하면 목사가 되고자 하던 때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때는 한 번 정도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종이다. 딱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그 말씀 붙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렵고 힘든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제 앞에. 기도하다가 눈을 떴더니 보인 거예요. 십자가가. 앞에 있는 교회 십자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본 거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런 음성은 없더라고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일, 일주일 금식하라고 들어갔다가 3일 금식하고 몰래 기도원 부엌에 12시 넘어서 창문을 따고 들어가서 겨울인데요. 꽁꽁 얼었더군요, 밥이. 그 밥을 방으로 가져가서 먹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먹었던 최고 맛있는 밥. 얼음밥이에요. 웃지도 않고 오늘 왜 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겐 단 한 차례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갈망하는데도 안 주시고 야곱은 갈망하지도 않는데 이런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찾아오시는 것. 대굴대굴 구르며 금식도 하고 단 한 번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원하신다면 단 한마디의 말씀만 주십시오. 해도 침묵뿐입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야곱에게만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현실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기대 이상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 대목이 이상한 대목을 넘어서 살짝 섭섭한 대목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는 인기척도 없으시더니 야곱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저 형을 속인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에 불과한 이 한 인생을 이렇게 VVIP로 대접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상한 지점이 포착이 됐다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보고 싶어요. 위로하실 때 그러니까 꾸중하셔야 될 때 위로하시고 책망하셔야 될 때 약속하시고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될 때 승리를 확신시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 글의 1차적인 독자인 이스라엘의 통념을 넘어서 낯선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우리는 2차 독자지요. 그죠? 이 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차 독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매우 낯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낯선 하나님을 익숙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꿈의 침입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1차 독자들이 이 야곱의 기사를 읽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충격일까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신앙의 혹은 삶의 규범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율법의 가치, 율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 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너무 부정적으로 또 보면 안 돼요. 율법이 갖는 순기능도 많고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지만 율법을 구원의 어떤 차원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우리의 성숙의 차원 혹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지표로는 삼을 수 있지만 율법을 구원의 영역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율법을 인과율로 붙잡은 거예요. 인과율.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게 인과율이 아니에요. 자, 인과율은 이쁨을 받았다면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쁨을 받는 거다라는 게 인과율이에요.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인과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늘 원인을 찾죠. 거부가 될 만한 조건이 있었어. 그에게 부지런함이 있었다든지 남다른 똑똑함이 있었다든지 어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과율이에요. 그런 인과율의 법칙을 신앙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인과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매우 낯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만나시면 안 되는 분이죠. 만나신다고 해도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 만나셔야 되지. 이렇게 그의 죄를 심문하지도 않은 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뿌리 깊게 인과율에 붙들려 있는 율법적 태도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이쁜 짓을 해야 찾아오시죠. 이쁜 짓을 해야 약속을 주시고 반듯해야 그에 대한 결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인과율이에요. 이걸 구원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특별함이 나에게 있어서 괜히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어? 그만큼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아까운 존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인과율의 법칙을 깨고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과율의 방식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인과율로는 안 맞죠? 야곱은 지금 책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언약의 족장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받고 축복 중의 축복의 선언들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낯선 하나님에 대한 충격을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1차 독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충격입니다. 낯선 하나님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충격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매우 낯선 대목입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인과율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의 교회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을 일정 수준 이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재앙을 피하고 다음 달 우리의 가게의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아야 일주일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붙들려 있는 현대판 인과율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신앙이 무서운 건 이런 신앙의 방향이 상대를 향한 정죄의 근거가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시선을 이런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 상대를 바라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상대의 불행 앞에는 말을 아껴야 돼요. 상대의 잘됨 앞에는 얼마든지 인과율의 법칙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더니 복 받으실 만 하시네요. 이렇게 말해줘도 덕이 돼요. 그러나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고난 앞에서는 인과율의 법칙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인과율의 법칙을 적용하고 상대를 그런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아니, 이 땅에 새벽 기도를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려움이 없나요? 새벽 기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새벽에 더 안 나오게 생겼네. 그렇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남편이 직장을 잃는 거야. 여러분,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이요, 물질이 더 넉넉할 수 있어요. 작은 액수의 11조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큰 액수의 11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내가 제 투자를 위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복된,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 가난해질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니까 물질이 따라오더군. 이런 간증들이 매우 조심해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무슨 뭐 경제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인기를 끄는 사람들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인과율의 법칙 아니에요? 잘 그것을 핸들하고 매니지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거부가 되는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과율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과율의 법칙을 상대의 어떤 행복의 영역 속에 그런 법칙을 지혜롭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의 불행의 현실 앞에 그런 인과율의 법칙을 집어넣어서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그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듯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드는 그것을 정죄의 근거를 삼고 상대를 폄하하는 일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어려운 주범이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인과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신앙 이해를 새롭게 하려는 파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전통적인 성경관에 붙들려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요, 자꾸만 또 인과율로 읽으려고 그래요. 야곱이 신앙적으로 뭔가 반듯한 것이 있었으니까 찾아오신 거지. 장자권을 뺏는 행동조차도 선한 행동이야 라고 둔갑시키는 설교자들도 저는 보았어요. 그가 하늘의 복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거지. 예, 그런 대목도 있죠. 에서는
장자권을 만홀히 여겼으나 소중히 여겼다는 대목은 맞죠.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자질을 말하는 대목은 결코 될 수 없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고, 그보다 한 수 더 높은 라반을 만나서 그가 속였던 것만큼 더 큰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처리해 가시는 긴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그런 인과율의 법칙에 묶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방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은혜로 다루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나 어떤 행함이 일차적인 인간을 만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과율에 사로잡힌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실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쥐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문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뭔가 노력으로 움켜쥐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흘러넘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자꾸 흘러넘쳐서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듯한 걸 꺼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어떤 생산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달래는 모습의 전문가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일을 가장 부추기는 사람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에요. 인과일로 여러분을 묶으면 제일 이끌어가기가 좋거든요. 두 가지로 묶으면 제일 좋습니다. 인과일로 묶어서 열심히 살면 복이 임하고 새벽기도 안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야. 가장 간단하고, 또 하나는 그것 위에 더 강력한 건 신비예요. 신비. 거기다가 신비를 섞으면, 신비 체험을 거기다 섞으면요, 이 두 가지는 사람을 이끄는 메가톤급 어떤 힘이에요. 신천지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딱 두 가지더군요. 14만 4천이 이미 다 됐는데 14만 4천이 넘었는데 14만 4천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율법주의죠.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재산 다 교회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주의죠. 그러면서 이만희가 계속 하는 일은 뭐예요? 흰말 타고 나타나죠. 처음에는 선한 그런 목회자 정도로 자기를 이야기하다가 들어가면 내가 예수이고 예수보다 내가 더 센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신비 아니에요? 날마다 뭐 새로운 것들을 보았다고 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희를 흉내내는 전통교회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두 가지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율법적 인과율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질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신비를 가미하는 거예요. 신비를 가미하면 목사는 성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세미갓, 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성도와 목회자의 공간이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깊은 구렁이 끼어 있어야 돼요. 이곳으로 건너오고자 하나 건너올 수 없고, 그 간극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목회자들이 현대판 성공하는 교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성공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기독교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아무런 조건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 그가 그 어떤 선행의 열매도 꺼낼 수 없었을 때, 그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도 드러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영상화시키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매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1장을 하다가 사닥다리가 나오더라고요. 28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가교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교통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결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교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이 사닥다리와 관련된 메시지, 이 사다리와 관련된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한 3가지 시제로, 과거, 미래, 현재의 시제로 엮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다리와 과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출발점에 대한 논의입니다. 은혜의 출발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후반절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28장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 중요한 구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기 줄을 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 흥미로운 거죠. 매일 흥미롭다 그러죠, 제가. 정말 흥미로워요. 이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흥미롭게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 이 재미마저도 없으면 삶을 무료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자,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원래는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죠.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먼저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야죠. 은혜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위에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귀한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오고 내리락하고 오르락 해야죠. 성경은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아니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요. 그런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까? 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이게. 에? 이 간극을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원어도 찾아봤어요. 이게 잘못된 표기인가 말이야. 오르락 내리락이 맞더군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죠. 그 사다리 자체가 예수님이 되시죠. 근데 거기에서도 표현을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특권적으로 아실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래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1장 51절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형을 속이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자리가 28장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교통한 자리는 훨씬 그 이전이에요. 훨씬 그 이전에 천사는, 하나님의 영은 야곱과 함께 했고 야곱을 붙들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듯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반듯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캔슬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더 많이 올려드린다고 해서 은혜 플러스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자, 들어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더 큰 성과로도, 더 찬란한 아름다움으로도, 더 폭넓은 인정으로도,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순종을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덜 할 수 있게 덜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실패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어떤 후회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누더기됨의 자리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강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바닥일 때, 어떤 선도,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반듯함도 꺼낼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결국 노예적 삶을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노예적 신앙생활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인과율에 붙들려 무슨 환상이나 보았다는 소리에 두려움이나 떨고, 그분이 환상을 본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그런 것으로부터 불연히 일어서셔야 돼요.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어떤 소리 앞에서도 사탄아 물러거라 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들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들의 삶은 아들의 신앙생활, 아들로 신앙생활하는 것. 딸들이 섭섭하겠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삶은 인과율에 묶이지 않아요. 자녀가 인과율에 묶여서 부모를 대하는 자녀는 없죠. 있죠, 있기는. 이상한 자녀죠. 못된 자녀죠. 아들의 복됨으로, 아들의 지위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은 미국의 군인과 결혼하셔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죠. 그리고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백인 남자를 만났어요.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남자가 되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법적인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혼이 만약에 또 이루어지면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늘 안타까워요. 6시만 되면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막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왜 그런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이혼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뭔가 호의를 끌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집에 가서 남편이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모든 플랜들을 짜서, 들어오면 시원한 물을 한 잔 드리고 신발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반찬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소파에 앉으면 과일을 내놓고, 그런 모든 스케줄을 전부 짜서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비를 얻고 버림받지 않은 채 좋은 차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이 집사님의 남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반듯한 걸 드려야 축복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달래야 하고, 그분의 비유를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호의를 얻어낼 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뿌리 깊은 율법주의, 이 뿌리 깊은 인과율의 법칙에 지배받는 삶,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특징짓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닥다리와 미래입니다. 우리의 목표인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앞구절에 나오죠. 이 사닥다리가 펼쳐졌는데 땅 위에 서 있어요. 땅은 야곱이 서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의 현실이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땅 위에 서 있는 이 사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거기 여호와께서 서 계세요. 은혜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지렁이 같은 야곱, 간사한 야곱, 땅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빼앗아야 하고 쟁취해야 하고 형을 등쳐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인과율의 법칙에 묶여져 있는 삶의 현실을 피곤하게 살고 있는 이 도망자 야곱,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닿는 것이요,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영상화하는 건 야곱을 이끌어 그 하늘 꼭대기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목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하늘 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신적인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15절 메시지가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기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그 높은 경지의 야곱이 될 때까지,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야곱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목표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으로 사람을 모았는가도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은혜적인 원리에 의한 판단이에요.
비은혜적인 원리에 근거한 판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닥다리 꼭대기로 인도하는 과정의 일부로 우리에게 삶과 사역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걸어가셔야 돼요. 세속적 시각에서의 성공의 사역이 아니라 그 성공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요.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는 자로 사역하시고 삶을 영위해 가셔야 돼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계산법이 달라야 합니다.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평가가 달라야 합니다. 어떤 큰 결과물들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준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 죄인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분의 아픔, 그분의 국률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한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선으로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기준의 성공의 사다리를 얼마나 화려하게 올라탔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 안에 내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닥다리와 현재입니다. 은혜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강조하려는 건요, 사실은 과거와 미래가 있기에 현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작이 은혜요, 끝이 은혜이기 때문에 현재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를 다르게 사는 모습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의 메시지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한 야곱의 이제 걸어가야 될 걸음을 바꿔놔야 합니다. 야곱의 환상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야곱과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해요. 허상의 꿈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사다리의 환상이 야곱의 걸어가야 될 걸음과 어떤 연관고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지난밤의 꿈과 아침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져야 합니다. 더글라스 맥밀란이라는 분이 그분의 이 본문에 대한 강의에서 아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더군요. 들어보세요. 아침은 언제나 우리의 꿈이 지닌 가치와 현실성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언제나 우리의 꿈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현실성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연애편지 같은 거 우리 쓸 때 지난밤에 막 쓰고 진짜 사랑해 뭐 온갖 수식어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썼던 표현들 아침에 깨니까 아우 유치해, 아우 창피해, 그래야 찢어버리죠. 없어요 그런 적이요? 저는 많았어요. 지난밤에는 그게 영감받아서 쓴 글인데 아침에 보니까 야 이렇게 진짜 지난밤에 이거 편지로 보내지 않기 다행이지. 평생 후회할 뻔했네. 그런 글귀들이 거기 있어요. 찢어버리잖아요. 아침은요, 지난밤의 꿈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만일 지난밤의 꿈의 이야기가 아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꿈은 한낱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이 아침에라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어요. 꿈과 아침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현재를 새롭게 사는 거예요. 만약 꿈과 아침이 연결되지 못하면 오늘을 다르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은 아침에 지난밤에 꾼 꿈으로 그 은혜의 메시지로 심령이 훌끈 달아올랐어요. 그 은혜의 메시지에 붙들려서 아침을 맞이해. 지난밤의 꿈이 현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죠. 16절 17절 다시 보세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지난 밤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심령이 변해간 거예요. 은혜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혜의 각성 안에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돌베개를 메고 잤던 그 볼품없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기념비를 세워요. 은혜의 각성, 그 은혜의 각성은 임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임재 앞에서 이제 야곱은 현재를, 이제 오늘을 맞이한 아침을 어떻게 살아가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 은혜의 시작과 마침을 알기에 현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유진 피터슨이 저에게 주었던 말, 비록 제가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서 제가 리젠트 컬리지를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토플이 막 630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 갔으면 토플이 좀 부족해도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조건부 입학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여기선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토플 점수는 550점밖에 안 되니까 못 갔죠. 그래서 칼빈 신학교로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유진 피터슨이들 해주는 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목사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간에 서서 중간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일이 전공인 사람인데 우리 중간을 산다고요. 근데 이 중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과 끝이 완성되는 자리의 중간. 그러니까 꼴 사나운 중간이래. 꼴 사납잖아요. 예?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다 꼴 사나워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부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참 속임과 배반도 있고, 제가 레아의 하나님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레아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인생들의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결혼하면서도 속이고 출산하면서도 서로 등쳐먹는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중간기에 광야 같은 세상, 자, 그런 세상을 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게 저 같은 목사의 전공 과목이에요. 갖가지 굳은 일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모욕적인 악을 겪으면서도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꼴사나운 중간이, 이 꼴사나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임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자가 목사예요. 저는 매주일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 꼴사나운 오늘이라는 이 중간의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갯가에 포말대에 흩어져 가고 우리가 원했던 꿈들이 아스팔트 위에 끼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그와 같은 중간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해야 될 말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꼴사나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오르락내리락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이라는 것.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뎌내시고 살아내십시오. 그 메시지를 날마다 본문을 바꿔가며 말해주는 사람이 목사의 책무이고 목사직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목사인 제가 먼저 들어야 될 권면이지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꼴사나운 중간을 살고 있지만 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진실된 예배자들로 오늘 하루를 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